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51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마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희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도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요즘 잘 아시는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나라가 참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인지 사실 참 걱정이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 그 중심에 신천지라고 하는, 어쨌든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는 신천지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있고, 그로 인해서 코로나19가 많이 감염이 됐다. 이제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배우는 게 저는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면 그것을 배우게 하고 그것을 거울로 깨닫게 하는 것 또한 감사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건데, 왜 그러나 하면은, 우리가 이 신천지라고 하는 데를 통해서,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생명의 길은 T형 갈림길이다. 그래서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과 지옥으로 가는 길이 T형 갈림길로 나눠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T형처럼 확 나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비스무리하게 우리가 이제 이걸 가라지라고 하고 누르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섞여서 이렇게 나가죠. 분명히 예수를 믿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같은 성경으로 공부를 하고 깨닫고 그러는데, 왜 기독교 안에 그토록 많은 교파, 종파, 총회들이 있을 것인가,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제대로 된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진리와 복음을 깨닫지 못해서 그럴 것이다. 이 말씀을 늘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아주 작은 것들, 그러나 빛 가운데서 보면 아주 밝게 보이는 것들이 있죠. 이제 성전이라고 하는 것도 그래서 늘 하나의 예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건물로 보이는 성전은 성전이 아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서 우리가 영생하는 것이 아니다. 이 온 우주는 사라져버리는 것이다. 근데 이런 거창한 것까지는 그만두고라도요, 제가 이제 또 최근에 거기서 보면은 하나님 우한에서 왔다고 하는 어떤 분이 강의라고 해야지, 공부를 시킨다고 할지 설교를 해야 된다고 할지 하여튼 어떤 그런 거 하면서 바로 서 있기 때문에 우한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었지만 우리는 단 한 명도 죽은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 말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실은 큰 교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의 생각이 바로, 이방인들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으나 우리는 바로 서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을 꾸준히 사실은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장터에 서서 옷수를 근사하게 입고 저들은 이러지만 나는 이렇습니다라고 기도했단 말이죠. 그런데 세리나 그런 죄인들은 나와서 저는 죄인이라고 했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선다고 하는 것은 육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바로 설 수 없을 때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을 깨달을 때에, 바로 설 수 없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아니 될 때에 비슷한 말 같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해 줄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늘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사람이 죄를 안 짓고 거룩하게 율법 잘 지키고 양심 잘 지키고 살 수 있으면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겠습니까? 세상 종교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믿는 것은 바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게 사실은 그걸 인정을 했을 때에 정말 그런데 천국은 가고 싶단 말이에요. 영생은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와주신 것이 대속을 해준 것이 고마울 수밖에 없고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도 안 주고 무슨 사업도 안 망하게 하고 누구 좋은 대학 보내고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유대인의 믿음이고 오늘 지금 말씀에 나와 있는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가 돼요. 바로 설 수 없는데 바로 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주장하고 가르치고 스스로도 믿고 믿게 하는 것은 그것이 곧 외식이다. 그래서 복음교실에서는 총론 불변의 진리로 늘 끝에 가서 반드시 모든 문서에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총론 불변의 진리를 말씀드리는데요. 정말 간단하지 않습니까? 한 페이지 반 조금만 넘을까 말까 할 정도인데 아주 간단한 건데 그 총론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물어보면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하나님이 온전하신 하나님이냐, 하나님만 온전하냐, 하나님이 주권자냐, 창조하셨느냐 하는 등등을 물어봤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니까요. 그것이 어떤 뭐 신천지가 됐든 누가 속였던 건 동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총론의 진리는 변치 않는 것이라면 총론에서 아멘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든지 그것을 강론으로 바꾸면 안 된다. 그 순간에 사탄의 생각, 사람의 생각이 섞여버리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랬죠.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은 뭐 당연히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가 이제 보면은 충성이 그래서 무엇인가를 먼저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원어로 이 말씀 보면 먼저 아라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라는 뭐냐면 절대적인 추론을 지시하는 불변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라. 그러니까 헬라어 혹은 히브리어에 이런 그 원어 사전이 있는데요. 그 사전을 찾아보면 아라는 절대적인 추론을 지시하는 불변사, 변하지 않는다, 불변사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와 같은 사실이 이 말씀은 아라가 앞에 있었으니까요. 위와 같은 사실이 분명하다면 따라서 그렇다면 혹은 그러므로 혹은 결국 자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오늘 말씀을 그대로 번역을 한다면 자 그러면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아라라는 단어가 있다. 이 말씀 앞에 있는 44절에 그러니까 아라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45절에서 51절은 앞에 있는 우리가 이미 강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에 있는 44절에서 아라가 붙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라고 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42절에서 44절 무엇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서 주인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입니다.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되겠느냐 누구이겠느냐 그런 사람이 그런 것에 대해서 알아. 그렇다면 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거니까 이러므로가 그 알아다 이거였죠.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저히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우리가 이제 도적을 뭐 예수님과 비유했다 하나님과 비유했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사실 사탄이 깨어있는 자가 도적은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죠. 사탄 마귀가 침입을 못해요. 많은 교회들이나 뭐 신천지도 그런 면에서는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는 바로 섰다고 생각했을 거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바로 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러므로 알아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나눌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자 그렇다면 왜 그러냐, 너희가 예비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생각하지 않을 때 오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시간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깨어있는 자거든요. 사실 잠들 때 보면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가서 봐도 정말 아무것도 몰라요. 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결국 그러니까 깨어있는 것이 뭡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청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요약해서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이란 말을 꼭 단서를 붙입니다만 어쨌든 이제 신비주의 신앙, 율법신앙, 바로 서면 예수가 안 죽는다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하는 식의 그런 생각도 똑같은 것이죠.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예요. 라고 하는 것, 기복신앙,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핵심적으로 잘못된 누룩으로 생각을 하자. 이제 이런 말씀을 해서 자꾸 드리는 겁니다. 바로 설 수가 없어요. 바로 섰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것이 곧 율법신앙이 되고, 바로 섰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는 것이 기복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안 죽는다는 것이 신비주의 신앙이 되는 거다 이 말이죠.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 근데 그것은 문제가 뭐니까 영적으로는 잠든 상태였다. 깨있지 못한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알아라는 단어가 있다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러므로 예수님이 묻는 것은 이러므로, 자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올 것인데, 그렇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충성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먼저 알아야 되죠. 잠들어 있으면 안 되는데, 자 그러니까 너희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겠느냐 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알아 그러시면서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과연 무엇이 문제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알려주는 충성과 지혜의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면에서 목회자들에게 더, 마지막 때를 맞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더 해당되는 말씀이다.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충성이 뭐였습니까? 충성.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34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34절 읽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하늘은 밝은 빛만 있고 하나님이 직접 성전이 되시고 하나님의 친히 성이 되시기 때문에 성벽이 돼서 다 막아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 잠들 수도 없고 영원한 곳이니까 잤다 깼다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절대로 못한다. 도둑놈 같은 거 없다. 사탄 마귀는 없다. 그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그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야 되는데, 그것이 뭡니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이 하늘에 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생각하면 비슷해 보이지만, 이 집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네가 어디에 네 기독교 복음을 놓아두느냐, 이 세상의 기독교의 기쁜 소식으로 두느냐, 하늘의 기독교로 두느냐,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너는 무엇이 기쁜 소식이냐 이 말이죠. 복음 무엇이 하늘이냐 땅이냐 이제 라는 것을 늘 말씀을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보물이 내 복음이 네가 정말 기뻐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 이 말이죠.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는 거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두 가지 있다. 소마라고 하는 것, 살케와 소마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이 깃들 수 있는 곳,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육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썩지 않는 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소마다 말이죠. 그래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영적인 눈이 우리는 이것을 T형 갈림길 혹은 총론 불변의 진리로 분별을 하게 합니다만은 그것만 정확하게 알아도 헷갈리질 않아요. 등불이 되는 거예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말이죠. 눈이 어두워버리면 안 보여요. 밤에 더듬어 보십시오. 정말 안 보이거든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그러면서 충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죠. 이것이 그러니까 곧 어두운 눈이에요. 분별이 안 되는 눈이에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은 겸해서 섬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누룩으로 겸하게 섞어가지고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이 아닌 사명의 양식, 지옥으로 가는 양식으로 먹이는 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많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바로 서면은 안 죽는다는 것도 똑같은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에게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배 가파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이 진리의 관성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만나 하루 먹을 것만 주셨던 것도 똑같은 것이죠. 따라서 오늘 염려는 오늘로 족하고 내일 염려하지 마라. 그런데 기복신앙은 뭡니까? 내일 염려를 하는 거고 자꾸 창고에 쌓아두려고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더구나 이 땅에서 뭐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초점을 맞춰둔다면 그것이야말로 뭐가 되겠습니까? 전혀 예수님의 말씀과는 거리가 멀어요. 근데 이걸 이제 섞어버리기 때문에 뒤섞이기 때문에 눈이 어두워지면서 사실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이 땅에서 죽지도 않고 왜 죽습니까? 죄가 있어 죽는 거 아닙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말이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 산과 새 땅은 그 말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 우주를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렇게 하고 완전히 새로운 또 다른 뭐 우주가 되는지 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을 또 하나의 천국을 만든다. 또 하나의 세상을 만드신다.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재창조를 하신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즉 충성은 두 주인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면
그것은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해요. 그리고 이것을 그러므로 하나님이 마치 잘 믿으면 육적인 것에 대해서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라고 전하는 순간 그것은 곧 충성된 종이 되지 못하고 생명의 양식이 아닌 독버섯을 사망의 양식을 먹이는 것이 된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만 들어버리면 사실 가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떤 교회에 여러분이 나갔습니까? 만약에 나가서 앉아서 제가 보기에는 그렇더라고요. 한 1, 2분만 들어도 아니면은 설교하는 거 몇 마디만 들어도 그냥 분별이 돼요. 빛 가운데 들어가면 다 보여요. 그리고 그 분별이 총론불변의 진리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혜가 있는데 지혜는 당연히 하나님 외에는 없죠. 지혜를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까? 인간의 지혜는 지혜가 아니잖아요. 인간적인 지식, 인간적인 IQ는 있을지 몰라도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만이 지혜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거든요. 예수님만이 지혜예요. 그래서 너는 죽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성령의 지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렇게 생각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인이 있어요.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고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번역이 되는데 집이라고 하는 것이 집들이 오늘 본문입니다. 집들이라고 하는 복수인데 집들로 된 단어가 오이케테이아스예요. 그런데 이 오이케테이아스라는 것의 원어적 뜻은 한 명의 가장이 거느리고 있는 모든 식구들, 즉 가솔들이에요. 이것을 집들이라고 집들로 번역을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은 하나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설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고 그 몸은 그리스도는 지체라고 하는 것과 똑같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맡겼는데 종에게 네가 그 양식을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었느냐 사명의 양식을 나눠 주었느냐 그것으로 심판을 하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인가 묻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집 사람들로 번역이 되었지만은 사실은 그 집들이고 주인은 하나이고 가솔들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같은 단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에 그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참 예수님의 좋은 자녀라고 하는 것은 누구일까? 예수님의 진정한 종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것은 이것으로서 우리가 어떤 양식을 나눠주느냐. 그래서 또 말씀드리지만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 그리고 기복신앙, 율법신앙, 성경에서 벗어난 신비주의 신앙으로 가르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양식 나눠주는 자는 천국에 가요 못 가요? 못 가죠. 바로 서 있는 것도 아니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충성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예수님은 육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아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46절, 47절 보면 주인이 올 때에 이제 심판을 오시는 겁니다.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복신앙, 율법신앙, 신비주의신앙을 빼버리고 정말 우리는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없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건데 그 핵심에 늘 말씀드리자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것도 비유잖아요. 모든 비유는 죄사함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죄사함을 얻으면 성령을 거듭나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사람은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너 잘났어. 너는 바로 섰어. 너는 이 땅에서 육체가 안 썼고 영원히 살 거야. 그런 말씀 안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충성되고 지혜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않고 성령 제사함의 비밀을 깨닫고 제사함을 얻어서 성령으로 거듭나면 지혜 있는 자가 되는 것이다. 이제 그런 종만이 올바른 양식을 나눠주겠죠. 그래서 복이 있는 자예요. 반대가 되면 안 되죠. 바로 이제 그러한 것 때문에 48절에서 51절을 보면 만일 그 악한 종은 그러니까 뭡니까? 뭐 사람 죽이고 뭐고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대로 된 영생하지 못하게 한 기복신앙, 다시 말씀드리면 율법신앙, 신비주의 신앙, 총론불변의 진리에서 진리를 변질시킨 사람들이 악한 종이에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아닌 사망의 양식이지 않습니까?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슬피 울며 왜 이를 갔습니까? 억울해서 그러는 거예요. 억울해서. 그냥 괜히 슬피 우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인 줄 알고 나는 그래서 정말 바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유대인들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억울해한 거예요. 율법시키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양심에 따라서 살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잘 믿어지지 않는 신비주의를 믿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냐 이 말이죠.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걸 그렇게 해서 믿습니다 했는데 딱 죽어서 심판돼서 보니까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내가 언제 그렇게 말하냐. 나는 그런 도무지 너를 모르겠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자는 충성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고 그리고 지혜 있는 것은 죄사함이 핵심이다 말이죠.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았을 때에 결국 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 뭐 그 모든 하나님의 온전한 속성이 인정이 되는 믿음이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생각지 않은 날에 오실 것이니까. 우리가 지금도 오신다 재림은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그걸 제대로 준비하고 깨있는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신자들이 바꿔야 되면 극히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예표였는데 어땠습니까? 겨우 8명 뿐이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당연히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에 받은 유래 처하는 건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강해 199회로 심판주 그리스도의 재림 2, 2부까지 해서 모두 마칩니다.